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신적 속성, 성령은 거룩하시고 지적으로 존재합니다. 지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또한 자족하시고 인격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본질은 영이지만 삼위가 계시죠. 그러나 동등한 권능, 동등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일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격적이고 지적으로 존재하시는 본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줄로 믿습니다. 김홍전 박사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동등한 증거로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본래적 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래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신적 속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웨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효과 있는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악마에 붙잡힐 수도 있다. 악마 편에 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모든 관계 사역을 도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땅값을 값췄을 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나니아야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속였냐고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격적 대상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라고도 불러요. 성령 하나님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고 성령은 주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유와 관계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제2의 종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과의 밝아진 눈에 사사기를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가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자기가 본대로, 자기의 밝아진 눈대로, 내가 본대로 내 존재가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대로라는 것은 밝아진 눈은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뭐예요? 벗어난 거잖아요. 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본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밝아진 눈대로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감정대로 끌려가 놓고 보면은 그 열매는 선이요, 사망이요? 사망이잖아요. 제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의 영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라고 우리의 큐리오스, 모든 걸 주인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보게 해요. 내 안에서 듣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서 이제 내 선악과에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는 신적인 특징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에는 제사로 말미암아 속죄일날 매 해마다 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희장이 둘로 찢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의 속죄함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가 단번에 속죄를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영원히 유효하도록 한 신적 확증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의 신적 특징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보증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확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객관적 구속의 사역을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우리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삶의 영역이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의 공로의 사역을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심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구속의 유효성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호의 목사는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악마에 빼앗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악마 편에 설 수 있다. 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적인 특징으로 영원한 우리의 영원성을 가지고 영원한 그 구속의 언약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확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신적인 특징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샌다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쓸 수 있으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별도 따준다고.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은 크게 벌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 있는 기도도 필요해. 왜? 우리 성령 하나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안으로 밖으로?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으로 무너진 게 좋을까 밖으로 무너지는 게 좋을까를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산하고 그걸 알고 그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을 물리적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일곱 바퀴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져 가지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사다리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알고 지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가장 합당하도록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성령 하나님. 이사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말하여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하느냐.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불리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신앙생활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자, 알고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어머니가 가짜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던 그 마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짜 어머니에게 맡겨진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가짜 어머니 품에 사나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도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무엇인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진리만이, 이 올바른 신학적 진리만이 참다운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다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해석에 내 의지를 맡기고 내 존재를 맡겼을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주의 영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자주 인용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의 존재와 인생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도록 여리고성을 밖으로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은 그 우리를 돕는 자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이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본격적 지적인 뜻에 따라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신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이 뭐라냐면 성경 말씀이 응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고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모함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경 말씀, 내가 모세처럼 장대에 달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이 응하여졌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를 도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 성령 하나님. 그래서 때가 차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팔 수 있는 그 여건을 해가시고 그 때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이 감독자로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경이 응하도록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지적인 인격적인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응하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1절 그러잖아요. 70년이 지내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2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가 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말이야? 우리는 선민인데 왜 망해? 너는 대적, 너는 역적이야. 너는 매국놈이야. 하고 에레미야를 매국놈 취급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복음을 줘. 아니야. 너희를 이렇게 하면 망해. 너희들을 고난당해.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가 나와요. 나는 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에레미야가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러나 너희들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럼 이제 70년이 때 가요. 그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찾아가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하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레스가 메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침공해 가요. 그런데 바벨론 성은 여리고 성이 높이가 7.5m, 넓이가 3m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이 여리고 성보다 배가 높아. 이 마차가 4대인가 6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넓이가 이중으로.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빙빙 그 성을 둘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
이 고레스 왕이 백마를 타고 막 침공해 가는데 백마의 한 마리가 유브라데스 강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을 이쪽에 180개 저쪽으로 180개 해가지고 양옆으로 360개인가 꼬돌을 내가지고 유브라데스 강에 물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안 했는데 고레스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지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일을 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고레스가 그렇게 쉽게 그 때에 맞춰서 해방을 못 시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을 멸망해 가는 모든 과정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빼버리니까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로를 타고 결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 그 성을 침공합니다. 아까 여리고 성이 안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밖으로 넘어져서 그것이 사다리가 되어서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응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적인 그 인격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이 응하도록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성령을 외면하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화랑방탕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삶을 통하여 진실로 신적인 그 속성이 여러분 안에 증언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